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의 끝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끝으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만은 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말해왔던 것들의 어떤 최종 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 그럴 때 이 표현을 잘 쓰죠. 끝으로. 사도 바울이 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그 끝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에베소서를 오늘로서 끝내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10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데, 이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피와 살로 구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은 인간을 원수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어서 지금도 저 사람이 죽기만을 바라고 저 사람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모두가 다 비슷한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냐? 통치자들도 사람 아니냐? 아니에요. 여기서 이 통치자를 뜻하는 헬라어 아르케나, 또 권세를 뜻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의 특정 계급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뒤에 나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같은 동의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미운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장 밉지는 않더라도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는 나를 가장 많이 혼내는 분이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이제 좀 자라서 사춘기를 지나면 반항을 하면서 부모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싸우죠. 그러다가 이제는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자매들끼리 싸웁니다. 막 싸움도 심하게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 결혼한 남편과 아내와 또 싸웁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싸우고, 그리고 살다 보면 이웃집하고 싸우고, 이렇게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더 많이 싸우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지금 한번 싸우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맞나?
이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싸움 너머에 있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 너머에 있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지금 우리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씨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씨름판의 씨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몸을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던져 목숨을 걸고 겨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싸움이라고 다른 성경들은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지를 항상 잘 알아야 합니다.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주적의 개념 가지고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가 바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 누가 힘을 모아야 될지도 다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총뿌리를 누구에게 겨누어야 될지 모른다면 그것은 전쟁은 하나마나한 전쟁이고 많은 것이죠. 우리가 전투를 벌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삼아 싸워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에 있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동력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지금 잘못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공동체와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영적인 존재들,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악한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울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의 그 근간과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피부에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단순히 피부 발진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생겨난 표시입니다. 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내 해독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간이나 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신호이죠. 그 신호를 보고 이 피부에 피부 연고만 바른다고 해서 낫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밑바닥에는 단순한 그 사람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관계를 깨뜨리고자 함으로, 그 관계를 깨뜨림으로써 뭔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존재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바라보면 그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자,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저 남편이 문제가 많습니다. 저 아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상대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생겨나는 원인의 밑바닥에 보면은 신앙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이 문제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그 사람의 인성을 바꿔야 합니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적 태도를 바꿔야 되고 신앙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알면 해결의 방안이 생깁니다. 병원 가면 여러분 뭐 합니까? 하루 종일 검사하다 끝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오라고 합니다. 결과 나와서 가면 의사 5분도 면담 안 해요. 그리고 약 처방합니다. 그 약 먹고 나옵니다. 뭘 하기 위해 그렇습니까? 병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문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으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 원인은 오늘 성경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지금 부부 간의 문제, 부자 간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그 밑바닥 모두에는 다
영적인 문제가 들어있구나. 이 영적인 악한 영들이 또 아래를 털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구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영적인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싸워야겠구나라고 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이런 부분에서 예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들여다봐야 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자라는 것입니다. 애매한 사람들 자꾸 잡지 마시고 애매한 남편 자꾸 때려잡지 마시고 아내한테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자녀들 자꾸 화풀이 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밑바닥에는 내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무기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신갑주라는 건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 때 입는 몸 전체에 입는 갑옷이라는 뜻이죠.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의복을 장착하고 무기를 들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무기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갈 때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나가는 군인을 보셨습니까? 군인은 반드시 전쟁에 이기기 위해 군복을 입고 거기에 합당한 의복과 신을 신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병사들은 훈련을 받고 좋은 무기를 제공받고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나갑니다.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구한말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학이 이제 농민군을 일으켜서 부패한 정권, 부패한 나라에 대항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하죠. 그 농민혁명에 일본이 개입을 해서 그 농민군을 진압한 적이 있었습니다. 1차에 한번 진압하고 2차에 한번 진압했는데요. 이 농민군이 들었던 무기가 뭐냐? 대부분 뭘까요? 낫이라든지 이런 농기구 들고 그냥 그 의분만 가지고 그 분노만 가지고 이 낫을 들고 온 겁니다. 자, 그들을 막기 위해 서 있는 일본군들은 뭘 들었냐면 조총을 들고 있어요. 조총.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도 뭘 들고 있었냐면 화성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성총. 동학 농민군들도 화성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화성총은 이 총신이 긴데요. 거기에는 화약을 막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은 아닌데 제가 봤는데 화약을 막 집어넣고 그리고는 거기에 심지가 긴데 불을 붙이고 그리고 겨누고 있으면 이 심지가 타서 빵 하고 타지면 이제 죽습니다. 제가 볼 땐 동작 빠른 사람은 달려올 것 같아요. 그 심지 탈 동안에. 자, 그리고 쏘고 나면 또 화약 밀어넣고 심지 넣고 거기에 또 불 붙이고 기다릴 때까지 겨누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데. 자, 근데 그때 일본이 들었던 총이 조총입니다. 총신도 짧고 심지가 아니라 격발식으로 작동하는 총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땅 하고 때려가지고 충격으로 화약이 터져서 총알이 핑핑 나가는 거예요. 자, 조총을 든 일본군 앞에 화성총과 낫을 든 동학 농민군들이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몇만 명이 죽었어요. 농민군들이. 일본은 10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1명 죽고 1명 다쳤나? 그냥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1명 어쩌다 죽었겠죠. 정말 1명도 안 죽고 우리 농민들만 수만 명 죽었어요. 자,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이 비극적인 역사에 그 상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싸운 내용이라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낫 들고 가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겠다. 화성총 들고 가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겠다.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의 차이는
생과 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기를 들라고 말해요. 무기를 들어라, 무기를 장착해라, 무기를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기는 총 6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총 6가지 무기를 다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3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만 말씀드리고 목사님 그럼 6대지나 하시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개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총 6가지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전쟁을 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짧은 3개의 무기, 우리가 14, 15절만 말씀을 나오는 무기만 가지고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띠가 무슨 큰 무기가 될까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옷이 겉옷이 대부분 펄럭이었고 그 당시에 더운 나라 사람들은 더더구나 펄럭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달리려면 옷을 묶지 않으면 달리거나 민첩하게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띠를 띠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좋은 무기가 있으면 이기겠지. 좋은 방패가 있으면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띠부터 띠라라고 말씀합니다. 띠부터 띠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허리띠부터 매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민하게 움직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다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할 때 단숨에 출발할 수 있지만 띠를 띠고 있지 않은 자는 옷도 입어야 되고 다시 짜매야 하고 띠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묘하게도 칼을 들어라 총을 들어라 제일 먼저 말하지 않고 띠를 매라라고 가장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띠를 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자들은 이 마음에 다짐을 하는 띠를 매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라는 띠, 그리고 충성하리라는 띠, 순종하리라라는 띠를 우리가 매야 하는데 그 띠의 내용이 무엇이냐? 진리로 매라라는 것입니다. 그 띠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진리가 너희의 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가라라고 하면 이 애굽을 떠나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들이 제일 먼저 하고 있었던 것은 띠를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띠를 풀지 않고 띠를 띠고 밥을 먹고 떡을 떼고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중동 사람들은요, 이 아프리카 사람이죠. 아프리카나 중동 사람들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급하게 먹지 않고 띠를 메고 먹지 않습니다. 이 항상 너긋한 자세로 너긋하게 먹고 모든 걸 다 풀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띠를 매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 허리끈 딱 졸라매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허리끈 풀고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띠를 띠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띠를 맨다는 것은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띠가 바로 진리의 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띠 그러면은 참과 거짓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진실한 것이 다 진리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영원한 불변하는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띠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 하나님의 계명들 그것이 진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들이 내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기반이 되고 있는 진리,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기반이요 라고 할 만한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것이 내 삶의 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무하고 참된 진리라는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늘 받아들이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그것이 영적 전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대학을 가면 1학년이 되면 이제 교양 과목을 대학 국어부터 해서 대학 영어 이런 거 쭉 배우다가 2학년이 되면 이제 전공을 배웁니다. 전공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흔히 신학이라고 그러면은 조직 신학을 말합니다. 이 시스테미틱 시어리를 말하는데 조직 신학, 이 조직 신학을 교의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리 신학이라고도 해요. 이 교리 신학을 이제 3학년이 되면 배우는데요. 이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여러분 뭐부터 배우는지 생각해 잘 모르실 텐데 흔히 사람들은 조직 신학 그러면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이렇게 해서 이제 책에 배울 것이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왜 무한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이 왜 무한지. 그래서 이 신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 성경이 진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신론도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기독론도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까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는 이 사람은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띠를 띠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삶의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이야기를 다 해봐도 거기에 언사를 넣어도 거기에 기도를 넣어도 거기에 능력을 부어도 그 삶에 축복을 주어도 다 헛것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띠를 띠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흔들려요.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도 성경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에 의구심을 갖고 성경 알기를 늘 망설이고 성경 아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세상의 삶의 문제가 닥치면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낭망하여서 좌절하여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치 달리고는 쉽지만 옷이 다 풀어져서 옷이 흐느적거리고 또 제대로 된 옷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띠를 내 허리에 매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지금 기초가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려운 일이 봉착하면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게 성경이 원하는 방식인가 아닌가? 성경의 본질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현상에 대한 해석은 자동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띠를 메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이 가슴에 붙이는 방패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방패용 도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원래 예전에는 목부터 해서 허벅지까지 이 호심경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점점 작아져서 가슴만 붙이는 보호대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호심경은 무엇을 보호하느냐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죠. 가장 약한 부분. 그렇지만 맞으면 치명적인 부분을 보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슴과 복부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뭘 붙이느냐? 의로움의 호심경을 붙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감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있죠. 괜시리 우울해져. 아무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여자들이 가장 많이 갖는 열등감 중에 하나가 뚱뚱함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뚱뚱하지 않은데 자꾸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밥을 굶고 막 몸을 이렇게 날씬하게 빼빼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어떤 열등감에서 생겨나는 것의 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을 망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사람들이 이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자꾸 그 죄책감 때문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힘들었을 텐데, 이런 죄책감이 심해지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님은 이 죄책감이 얼마나 심한지 누구에게 말을 한마디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말 때문에 밤새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제 본가가 부산인데 이분은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시고, 근데 한 번 전화가 와서 큰일이 났다고 어머니가. 그래서 가봤더니 택시를 타고 왔는데 내가 택시 기사한테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꼭 그 당사자를 가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괜찮습니다 하면 그걸 전해주면 그 다음 괜찮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택시기사를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쨌든 택시기사를 만나서 어머니가 뭔 말을 했겠습니까? 기사에게, 그 연약하신 분이. 근데 그걸 또 이야기를 해야 돼갖고 그렇게 고생을 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은 늘 그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실수해서 나 큰일 났네, 왜 그랬을까, 나 큰 죄인이네, 나 큰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 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사람을 계속 주저앉히고 나약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호심경을 붙이되, 무슨 호심경을 붙여야 되느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우리의 의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신 분 때문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의로워졌다. 너희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할 때 벌써 이렇게 가슴 숙이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이미 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서 주먹 한 대 날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미 진 거예요. 질 때 지더라도 이렇게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눈을 빡 부라리고 해야 한 대라도 피하고 한 대라도 때려보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미 진 거예요. 전투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이미 진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당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가 크다 할지라도 그걸 맨날 면죄부 삼아서 또 죄를 짓는 건 옳지 않지만, 지은 죄가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마귀가 던지는 죄책감, 마귀가 던지는 우울감, 마귀가 던지는 열등감, 이런 것에서 이 방패가 되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거나 주저앉거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영적 전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던지는 마지막 무기는 신발입니다. 오늘 이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신이라고 하니까 자꾸 복음의 신발, 그래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이사야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전쟁터를 벌일 때, 전쟁을 할 때 신을 신는데요. 그 당시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게 쓰여진 게.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이 단단한 군화를 신었습니다. 지금도 군인들이 군화를 신죠. 밑바닥에 이렇게 두꺼운 워커를 신습니다. 그렇게 신는 이유가 밑에 뾰족한 것에 밟혀도 발에 찔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로마 군인들도 그런 걸 신었습니다. 단단한 쇠로 된 신발. 그래서 철커덕철커덕하고, 만약에 그렇게 쇠로 못 만들면 밑바닥이라도 쇠를 붙이는 신발을 신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신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신을 신고 나아가면 뾰족한 것이 밑에 있어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실족해 하지 않는 신발이에요. 이 실족이라는 말은 발이 넘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끔 못이나 날카로운 뾰족한 것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신는 신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발이 왜 평안의 복음이냐라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신발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워낙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평안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 복음이라는 아주 귀한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생각하다가 이 예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런 예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막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연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연필을. 근데 연필을 어릴 때는 꾹꾹 눌렀으니까 이 연필이 자꾸 부러져요. 그러면 이 연필을 깎아야 하는데 연필 깎기 칼로 이렇게 깎으면 모양이 안 나죠. 그래서 저는 뭐 누나들한테 맨날 깎아달라고. 그러면 누나들 연필을 예술적으로 깎습니다. 아주 멋지게. 그래서 저는 깎으면 막 아무렇게나 10만 겨우 나올 정도로 깎는데 그걸 가지고 쓰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연필 깎기가 나온 겁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돌리면 연필이 깎이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연필을 이렇게 꽂고 막 돌리면 연필이 아주 예쁘게 깎여 나와요. 막 거의 예술적으로 깎여 옵니다. 동그랗게. 그걸 친구가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도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가 막 그걸 돌리면 연필이 예쁘게 나오니까 제가 그 집에 가서 맨날 연필을 깎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깎았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죠. 당연히 저도 사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년이 좀 더 차고 보니까 어떤 친구가 학교에 샤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연필 깎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샤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샤프도 검지로 누르면 샤프가 나오는 희한하게 생긴 샤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때부터 우리의 관심은 연필 깎기에 가지 않았어요. 온통 이 샤프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 구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샤프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연필 깎기가 부럽지 않습니다. 연필 깎기가 얼마나 화려한지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별별 모양 연필 깎기 다 있어요. 막 깎으면 소리 나는 연필 깎기부터 해서. 그렇지만 샤프가 있는 자에게 연필 깎기가 아무리 화려해 본다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값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못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질투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끌고 왔어요. 좋은 차를 끌고 와도 하나도 질투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질투는 안 해요. 제가 예전에 그 트라제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트라제 여러분 뭐 잘 모르시는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돼서 빨리 폐기 처분하라고 해서 결국 폐기 처분했는데 그 트라제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더 좋은 차를 끌고 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 여기 계신 분입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뭐 거론해도 되지만 상관없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차 너무 낡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신기하게 그분 그 말씀하시고 차가 바뀌었어요. 제 차가 카니발로.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가치가 있으면 그런 게 별로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는 것 상당수는요 질투 때문에 깨져요. 질투. 저 친구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더 좋은 집에 살아. 질투가 생겨.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질투가 생겨.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더 자녀들이 잘 돼 있어. 질투. 여러분 질투가 평안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질투하지 않게 돼요. 우리 속에 샤프가 있는데 연필 깎기통을 부러워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아직 참된 복음의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가치가 정말 귀한 것으로 있다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보다 못한 것이기에 우리는 평안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복음이 왜 평안을 주는 것인가? 이 복음의 평안을 느끼려면 반드시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악한 마귀들이 던지는 무기가 뭘까요? 바로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악한 마귀의 무기예요.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그것들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비록 세 가지이지만 이 세 가지의 무기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가 늘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야겠다. 내 가치의 판단 기준은 항상 말씀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세상 가운데 항상 가슴 피고 사는 자들, 고개 숙이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가장 존귀한 자요 당당한 자로 설 수 있는 자. 제 가족이 저한테 늘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뭐 미국 그렇게 자신감이 있느냐. 제가 늘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뭐 크게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전 세상 가운데 당당하다.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합니다. 가장 값진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